잔느 귀용의 조각글 모음. 여러 설교 중에 인용된 잔느 귀용의 말입니다. 귀용 부인은 처참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글을 썼습니다. 그녀가 갇혀있던 감옥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산에만 남아있는데 그 벽이 9m 두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그녀를 가두고 성경책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녀는 개선하는 군대처럼 노래했습니다. 들판에 자유롭게 날던 작은 새가 평생을 갇힐 세상에서 만족하네. 나를 이곳에 가둔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두시길 기뻐하셨으니 나는 기쁘게 수감 생활을 하려네. 하나님께서 그 온유하고 명석하고 은혜로운 여성을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감옥 안에서 귀용 부인은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며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저 레이븐힐의 아들 폴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읽고 있던 잔느 귀용 부인의 책이 최근 미국에서 재출판되었다고 합니다. 한 프랑스 성경 교사가 제 아들 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극히 소수만이 귀용 부인같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산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힘겨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발목까지만 담근 채 살아갑니다. 사랑의 임재 가운데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레너드 레이븐힐의 설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중에서 잔느 귀용 부인의 깨달음. 최근 깊은 은혜를 받으며 읽는 책이 있습니다. 잔느 귀용 부인이 쓴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잔느 귀용 부인은 17세기 사람으로서 성직자도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앤드류 머레이, 워츠만 리, 허드슨 테일러 등과 같은 위대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정말 경건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귀용 부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몸부림치며 주님을 갈망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철저히 자기를 점검하고 또 살폈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 하더라도. 무거운 삶을 짊어진 채 주님을 찾으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느 귀용 부인이 프란시스코 수도회 수사 한 분을 만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며 상담을 했습니다. 그 수도사가 귀용 부인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귀용 부인의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뜨거운 사모함, 열망, 안타까움이 다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녀는 그 수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잔느 기용이라는 17세기 영성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가 천주교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암흑의 때였는데 천주교식으로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개신교식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핍박을 받고 프랑스 감옥에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쓴 책들이 오늘 이 세대에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 진짜 복음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도의 길을 제시하는데 이 잔느 기용의 자서전 순전한 사랑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책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해서 브라질 선교지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 정말 진짜 복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강수를 두었지요. 크리스천의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어서 아는 분 중에 잔느 기용이 있습니다. 부인은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입을 닫으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으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며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오랜 시간을 기용 부인은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깊은 밤,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간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각자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축적된 은혜가 요긴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축적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때 심령이 고갈되고 흔들리고 맙니다. 기용 여사는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탄의 시련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온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귀용 여사는 마치 예수님의 광야 40일 같은 그 시련의 기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냈습니다.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편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서 부유하다는 의미가 축적된 은혜를 뜻한다고 봅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오래 겪었으나 그들에게는 부유함, 축적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승리하고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 홀로 순결하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영혼의 근원 안에 있는 내 사악함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직 당신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린 영혼들 안에서만 그 일을 행하시며 감히 자기 재간으로 정결케 하려는 영혼들 안에서는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었으므로 우리에게서 이기적이고 사악한 본성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혁신적으로 정결케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잔느 기용의 엽기 중에서
아내 그웬과 저 데이비드 윌커슨이 저희 손녀딸 티파니의 뇌암 발병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저희 딸 데이비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데이비가 어떻게 이 일을 견딜까? 그 애는 너무 연약한데 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바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 안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이비는 어디서 그런 힘을 발견했을까요? 여러 달 동안 그녀는 귀용 부인 마담 귀용과 아미 카르마이클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는 그들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해요. 그녀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만 여러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상으로까지 넘치도록 비춰지는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데이비의 남편 로저에게서도 똑같은 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당하는 내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신뢰와 안식은 그들이 행한 강력한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늘 가슴 속에 깊이 생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장화, 부츠가 아니라 군화를 신은 신부.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신부복,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한 조건이 군화를 신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과 함께 전쟁에 출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신부의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결혼식 예복은 반드시 군화를 신은 사람이어야만 주님의 신부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만큼 승리를 위한 대가가 엄청난 것이죠. 전쟁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신부, 즉 성도의 정도를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단에게 무릎을 꿇느냐 주님께 무릎을 꿇느냐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불합격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허운석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중에서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잔인하게 대하실 때가 우리를 가장 자비롭게 대하시는 때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천국이 눈에 보이시고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천국이 눈에 안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잔인하게 대할 때, 가장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우리의 자기 연민과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발로 밟아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섭리하셔서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당신이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느 귀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있을 때 마귀의 시험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마귀보다 우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했기에
내가 육신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면 마귀의 공격이 통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 아무리 발광을 해도 안 건드렸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잔느 귀용.